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가 교만하고 또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벌써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저 사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문분출하고 그 집에 혼자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이새에게 너는 가라. 언제까지 너는 슬퍼하겠느냐. 이새에게 가라. 내가 한 왕을 이미 보았다라는 말은 내가 벌써 지정하였고 내가 벌써 준비한 한 일꾼이 있으니 너는 가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붓고 그에게 예언을 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일꾼을 세울 때 보면요, 그냥 사람이 목회자가 세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추대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내려지는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고 또 다윗이 올라설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기름통에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가게 됐어요.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이 8인데 아들이 탁 나오는데 첫 아들이 먼저 탁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엘리압이 나오는데 얼마나 잘생긴지, 얼마나 인물이 굉장히 좋은지, 기풍이 벌써 왕의 기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낸지 내가 알겠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는가? 중심을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외부 조건을 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얼마나 왕다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별 있어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그 중심이 어떤가, 그 마음이 어떤가, 그의 속내가 어떤가, 그걸 보는데 벌써 엘리압은 보니까 아니에요. 저거 아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 사울도 주님께서 내가 이미 버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무엇을 보고 얘기하시는가?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이 어떤가? 그러는 가운데 모든 형제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갑니다. 7 형제가 다 지나가요.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니다. 그 사람은 걔는 아니야. 지나가. 아니야. 저도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가. 아들들이 다 나오는데 한 명씩 다 아니래. 아니 하나님, 이 집안에 왕이 있다면서요. 아니 왜 다 아니라 그러면 뭐 줄 거예요? 지금 다 봤는데 없대. 그러니까 하도 신통방통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들이 다요? 이게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세가 하는 말이, 그제서야 하는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저기 양이나 치는 애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오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다고. 원래 예배를 드리고, 옛날 예배는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그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같이 삶아서 먹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안 먹고 기다릴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보자고. 드디어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쫄래 와요. 일하다가 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요. 벌써 일을 많이 해갖고는 얼굴이 벌써 벌겋게 올라 있어요. 근데 보니까 눈이 좀 이쁘게 생겼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이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은 다 눈이 이렇게 작답니다. 근데 그 혈통이 보니까 눈이 그렇게 이뻐요. 그래갖고는 아이고 좋네. 이 아들도 좋네. 이 아들도 참 이쁘게 생겼네.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또 한 번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말한 사람이 내가 왕을 보았다 했는데 이가 그다. 기름을 부으라. 주님께서 개입을 하고 있어요. 또 개입을 합니다. 주님께서 될 사람을 이야기하시고 아닐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 되는 것 같고 잘나서 되는 것 같고 뽑아줘서 되는 것 같고 제사장이 뽑아서 선지자가 뽑아서 목회자가 뽑아서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알죠. 시간을 초과해서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다윗을 세우는가? 중심을 보시고 세운다고 그러고 있어요. 엘리압이나 사울이나 뭘 보고 내렸어요? 중심을 보고 내렸어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그는 아니라고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이가 크다, 이를 세워라, 이 사람이 왕이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아시죠?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고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다 아시죠?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고요? 중심이에요.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 이해하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중심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주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있는가? 다윗의 중심이 어땠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다윗의 중심은 어땠는가? 우리 이 본문과 17장과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어떤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는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피레미 같은 것들,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싸울 수 없냐면 이들의 관점은, 이들의 지금 집중하는 건 뭐냐, 이 전쟁 가운데 집중하는 건 뭐냐, 내가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죽게 되느냐, 이거에 모두가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형들 도시락을 챙겨주려고 다윗이 왔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저것이 무엇인데, 뭐 벌써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할례도 없는 게 말이야. 그러면서 지가 뭔데 말이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욕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할례도 없는 것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어떻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해?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관점은 다른 사람과 틀려요. 다른 사람은 내가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살아 돌아가느냐 내가 죽어 돌아가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다면 다윗은 어째서 저 양반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분노하고 골리앗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누가 딱 대치하면요 내가 지겠다 벌써 알죠. 다윗은 알아요. 이 큰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벌써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도 안 되지만 어떻게 감히 저래? 그러면서 대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이 피곤해요. 여러분이 괴로워요. 돈이 없어요. 자녀들이 짜장면 사달라 그래. 여러분 수중에는 딱 짜장면 간밖에 없어. 사줘요 안 사줘요? 다 안 사줄 사람은 여기 다 앉아있구나. 사주죠. 사줘요. 없으니 못 사주지 있으면 사주지 않습니까? 내가 못 먹어도 사주죠. 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김 집사가 아무리 사달라 해도 난 안 사줘. 내가 목사니까 사줄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누가 해도 안 되는 건 자녀에게는 해주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걔를 위하니까, 나보다 걔를 위하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위해서 신장을 떼주죠. 엄마가 돌아가신다, 아빠가 돌아가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장을, 자기 두 개 있는 신장 중에 하나를 떼줘요. 왜 그래요? 부모를 위하니까, 사랑하니까. 위하고 사랑하니까 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한테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특별하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있어요. 바보라서 이래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형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또 생각 없이 저런단 말이지. 저게 또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저런단 말이지.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빈정대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내,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요 자기는 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나서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랬니 저랬니 말도 많은 사람들이 많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잘했니 못했니.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딱 나 그만할 거야, 안 할 거야, 10중 8구 그럽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다윗은 분노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지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가? 어쩌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를 위하고 내가 죽을까 봐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그 마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의 이런 행동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시편에 보면은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온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주님이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지요.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이 잘된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 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께 이 영광이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찬양 춤을 추면서 왕이 아무 그런 거리낌이 없이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면서 마치 광대같이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뭐 그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전문가들을 288명을 뽑아요. 몇 명을 뽑아요? 288명을 찬양대원을 뽑아요. 국정도 바쁜데 찬양대원만 288명. 우리 교회도 그럴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88명이 세워요. 또 찬양 전문가만 288명. 찬양 전체는 몇 명인가?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4,000명을 세웠대요. 찬양하는 사람만 4,000명.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288명이에요. 그러니까 4,288명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국정도 바쁜데 여러분 찬양하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개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그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기뻐하시는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님께 사랑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순종의 아이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순종을 하는 거 보면 왜 순종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선택할래? 내 말을 선택할래?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해요. 또 심지어는 너 아들을 갖다 바치라. 아들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가지고 행하려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죽인다 그래도 나가요. 사자밥이 된다 해도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수억만금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못할 게 없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세요.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중심을 보시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허울로만 예배드리고 있고 그 중심은 사라진 채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여러분 외식,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중심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너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 다음 장 넘겨볼까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너의 사명의 촛대를 옮길 것이고 너의 성령의 촛대를 옮길 것이고. 왜 옮겨요? 왜?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쨌든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없어요. 공허할 뿐이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할 뿐이에요. 주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하는 건 많은데 저자가 마음이 비었다. 아무것도 아닌 골빈 것으로 한다. 아무 생각이 없이 한다. 주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주님이 이미 꿰뚫어 보고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명의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2025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골리앗이요?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어디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만도 힘들어요. 나 이제 그만 놔두세요. 왜 그래요? 어쩌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마음을 다하고 내 감정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왜 합니까?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고 뜻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세요.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마음을 쓰시고 뜻을 우리에게 두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찌하든지 그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다른 거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았어요. 오히려 다윗보다 사울이 나았고 여러분 엘리압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엘리압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사울은 감춰둬요. 어쩌면 다윗은요
그 가운데 가장 못난 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아들을 콕 집어서 그 아들을 고이다, 고사람이다. 왜 그래요? 겉외형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 가나 주님을 찾고 어디 가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주님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어찌하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사람. 이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을 처음 피택할 때도 주님께서는 겸손함을 보고 주님께서는 피택하셨죠. 그가 왕이 됐다 그랬을 때 벌써 보따리 짐 뒤에 숨는 그런 순박함과 겸손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피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왕으로, 이 가정에서 왕을 삼으려고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 대신 왕을 삼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잔치가 나왔어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서로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그 사무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어요. 첫째, 둘째, 첫째는 처음이니까 탁 나가면서 자기를 어필하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저 뒤에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요. 자신은 왕감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은 왕감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은 물론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아마도 아버지 그 모든 프로퍼티를 관리하는 이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갔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되리라는 생각도 안 하고 가서 그 작은 양들을 보고 있어요. 참 사울과 같은 겸손함을 가졌던, 똑같은 모습을 가졌던 그런 첫 시작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계속적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언제나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려는,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내 돈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내가 학벌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내가 사회성이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하는가, 또 내가 직업이 무엇인가, 뭐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떤 사람이라는 그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는데 내 평가가, 내 스스로의 평가가 나타날 뿐 아니라, 여러분,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나를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모습을, 내 태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 앞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사람은요,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작게 여긴 사람은 그 모든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과분하다 생각해요. 과분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즐기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벌써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마음이 자기를 높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 누려야 되는데,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과 아니면 자기를 높게 여기는가 차이가 있어요. 또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늘 하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모자란 것을 알아요. 내가 지혜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모자라니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누가 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기도요? 뭐하러? 어차피 내가 할 건데 내가 하면 되지. 그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뭐 그래요. 누가 그래요? 교만한 자가 그래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자기 멋대로 하고 나서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 되면 내 탓.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했어. 안 되면, 잘못되면 네 탓. 네가 했잖아. 안 되면 네 탓.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탓. 하나님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가 해요. 자기가.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단 줄 알아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필요 없지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에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려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웃으실 거예요. 네가 네 생각이 네가 뭘 한다고 그러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높은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평생 겸손해요. 평생. 여러분,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벌써 사무엘이 왔어요. 잔치가 났어요. 벌써 여기서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서로 경쟁 구도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뒤에서 양이라 보고 있어요. 벌써 자신은 겸손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적이 쳐들어왔어요. 여러 적이 쳐들어와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올라갑니까 맙니까? 싸우니까 맙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은 야, 네가 할 거라도 좀 해라. 먼저 싸울 거를, 음식은 다 준비됐어? 전쟁 준비 다 됐어? 무기는 준비됐어? 그 다음에 기도하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안 기뻐하세요. 오히려 다윗은 싸웁니까 맙니까? 첫 단추부터 물어봐요. 싸웁니까 맙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겠다는 얘기야? 어쩌겠다는 거야? 그 겸손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허락을 받고 하려고 해요.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낮은 사람인 걸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무능하기 때문에 겸손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미 어릴 때, 골리앗을 상대할 때가 몇 살이면 17살, 더 젊게 보는 사람은 13살이라고 봐요. 13살에서 17살에서 누굴 죽였냐? 대장군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만 죽였을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디를 가 싸워서 한 번 져본 적이 없어요. 키는 작고 몸매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요, 이 사람은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용장이에요. 피가 얼마나 그 손에 많이 묻었으면은, 피가 네 손에 많이 묻었어.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지형과 그 전술과 다윗같이 대단히 많이 하는 사람은, 전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전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이끌어왔어요. 전쟁의 뼈가 벌써 백전노장이에요. 이 사람 젊어도 벌써. 뿐만이에요, 여러분, 다윗 뒤에 있는 사람들 용장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압과 같은 사람이요, 몇십 명대 하나 해도 안 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못하지만 80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몇십 명을 상대해도 요압은 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그 중에 세 용사가 있었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어디 가나 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대단한 장군들이 그 뒤에 포진해 있어요. 또 브나야와 같은 사람들, 뭐 수십 명의 장군들이 지금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대단한 장군들이 다 다윗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힘이 없고 모자라서 그렇게 하나님 올라갑니까 맙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낮아져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높아지만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나 그 겸손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 따라할까요?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왕이고 대단하고 뒤에 뭐가 있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마음에 합한 것은 왕이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교만해서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내치시고, 우리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겸손도요, 대상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대상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겸손해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겸손합니다. 내가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는 겸손해서 사람들에게 사람이 좋아하고 인기는 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겸손할까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 2장 18절. 우리 같이 18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헛되이 과장하고 인기 끌려고 하는 거래요. 정말로 겸손하면, 정말로 마음이 낮아지면, 그럼 어떻게 하냐?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겸손하면 어떠는가? 머리를 붙들어요. 머리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겸손하면, 주님, 내가 모자랍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 대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과장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겸손함은 없어요. 자기 자랑하려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하면 누구에게 겸손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겸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당당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장군과 같이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장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쩔쩔매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해지세요. 그것이 맞아요. 기왕이면은 둘 다 겸손한 것이 좋겠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대적하고 있는가? 나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나 순종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사랑이요? 무슨 사랑? 겸손이요? 무슨 겸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해지시고, 오히려 사람 앞에는 당당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울을 내리시고 엘리압은 아니라고 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근데 다윗은 중심을 보시면서
크다, 이가 크다, 이 사람이 기름 부으라, 이 사람이 맞다 얘기하시죠. 뭘 보고요?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기 두 가지로 오늘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두 번째는 그는 겸손했어요.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하다고 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이 교만해서 내가 다 하려 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능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 못할 죄인들을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어서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내가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의 영성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그 겸손했던 다니엘의 총리 대신의 모습을 갖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막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모세의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겉으로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하여서, 내 성품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아버지 이 시문연이 가지기 전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의 촛대가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촛대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스포일된 모습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선 채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